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벨리연합장로교회 하모세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십자가의 도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내가 내 아들 보내줬어.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의 피를 너희 죄를 씻었다. 그 신약에 와서도 역시 중요한 거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뭐냐, 이 고린도 교회에 대설교를 합니다. 대설교가 뭐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대설교예요. 대설교 중에 대설교예요. 진짜. 옛날 사브람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 그 한마디. 사도 바울이 뭐냐, 사도 바울이 이 말이 뭡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그처럼 미련한 게 없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이야, 진짜 설교 중에 대설교.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사람이 멸망에 갈 때 무슨 징조가 나타나느냐? 십자가가 사라집니다. 망조가 들 때 사라지는 게 뭐냐? 십자가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가 있다 없다, 이거는 살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남 설교를 많이 듣고 이런데요,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설교가 뭔가 진짜 제일 듣기 싫어하는 설교, 오중복음과 삼박자 설교 제일 듣기 싫어요. 나도 옛날에 조영희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었지만 진짜네, 이제 참 정말 내가 싫어요.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거를 다시 리바이벌 해갖고 리프리시 해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거든. 듣기 좋지, 듣기 좋지, 기분 좋지. 십자가가 없는데 여러분 교회에다가요 자꾸 뭐를 혼합을 하면요, 교회도 외형적으로는 얼마든지 잘 될 수 있어요. 떡을 치고 이러면 붙여놓고 하면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게 예수가 있다 없다는 뭐냐, 십자가로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하고 신약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사람들 복받은 이야기 많아요. 출세하고 복받고 성공한 이야기 많아요. 신약에는 그 이야기 싹 없어요. 거의 없어요. 칼빈이 정확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왜 구약이 그렇게 왕성하고 형통하고 잘된 것을 보여줬냐? 칼빈이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바로 신약 시대에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형통하고 잘되고 번성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시적으로 구약에 보여줬다 이거예요. 그림자로 보여줬다 이거예요. 그럼 실체는 뭐냐?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봐도 그렇고 교회사를 보고 봐도 그렇고 교회를 자꾸 연구를 해보면요, 교회가 처음에는 예수를 믿다가 나중에 뭐를 버리는가 하면 점점 십자가를 버립니다. 진짜입니다. 십자가를 자꾸 버리고 뭐를 넣는가 하면 세상의 혼합적인 사상을 싹싹 받아들입니다. 진짜예요. 진짜예요. 루트가 그래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교회가 십자가를 버리고 십자가 신학을 버리고
영광의 신학을 찾아간다 그래 이야기를 했어요. 영광의 신학. 십자가 신학을 해보니까 이게 부끄럽고 쪽팔리고 본때가 없거든. 본때가리가 안 나잖아. 그러니까 뭔가 뭐 십자가를 발로 실실 미는 거예요. 이렇게 밀고 뭐라는가 뭐 영광의 신학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 폼 나거든. 아리스토텔레스 신학 폼 나거든. 스콜라 철학 폼 나거든. 야 오늘 밤에 의논 한번 해보자. 바늘을 씌워놓고 천사가 그 위에 몇 명 안 끊노? 그러니까 하나가 뭐라는 거 둘이 야 천사는 권능이 있어. 7 너 1000명. 그게 스콜라 철학이에요. 폼 나는 그걸 하는 거예요. 왜냐? 십자가로 발로 툭툭 차는 거예요. 십자가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준다 그랬어요. 눈동자 우리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진짜 눈동자처럼 지켜준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다 복 받고 잘 살아요. 그런데 뭐냐? 복을 자꾸 설교하면 나중에 뭐가 없어지느냐? 십자가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없어지면 나중에 멸망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길은 어디 있느냐? 십자가의 길을 가면은 거기서 바로 구원의 길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 왜 이 혼합주의가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냐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심지어 우상의 제물도 같이 먹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성찬을 하고 바깥에 가서 우상의 제물까지 같이 먹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1절에 보면 대저 이방인에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데가 되기를 원치 않으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을 겸하여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의 제물을 먹고 귀신의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는가 하면 너희들이 귀신에게 제사하면은 귀신과 교제를 한다 그랬어요. 교제. 여러분 사람이요 참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이 뭔가 하면 너희가 귀신의 상에 있는 것을 먹고 귀신의 것을 하고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귀신 것을 먹으면은 귀신과 사귀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귀신과 어떻게 사귀느냐? 여러분 사람이 친구를 사귀면 어떻습니까? 친구하고 삶을 나누잖아요. 우리 딸내미는요 뭐 어찌나 친구가 많은지 이 데려다가 저거 데려다 그러면 그렇게 뭐 전화 걸면 하하하 호호 그렇게 즐거워. 뭐 신발 사고 뭐 사고 뭐 세일하는 거 뭔데도 그 둘이 재밌거든. 그 교제를 나누니까 얼마나 재밌겠어. 그러다가 아이스크림 먹고 뭐 먹고 하호호 하고 그 교제하잖아요. 교제 막 하다가 뭔가 친구가 뭐라는 거야. 야 우리 이번에 헌팅턴 비치 가자. 그럼 어떻게 하는가? 그 말 또 하고 나면 쥐는 별로 안 가고 싶어도 교제를 했으니까 그래 따라갈게 하고 가는 거예요. 똑같다니까. 귀신도 뭐라는가 하면 막 사귀거든. 사귀다가 뭐라는가 하면 귀신이 어느 순간에 본색을 드러내. 싹 붙으면서 야 어디 가야 안 되겠나? 그럼 안 갈 수가 있나? 교제를 했는데 너 못한다고. 그럼 끌려가는 거야. 그게 교제라. 그래 밥 대푼다니까. 그러면 뭐냐? 하나님이 참다가 안 참아요. 성경이 뭐라는가 하면 귀신의 잔과 주의 잔을 겸하여 받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을 겸하여 먹지 못한다 그랬죠. 여러분 사람들은 혼합주의 하면 좋아요. 하나님 이쪽 한 다리 걸치고 이쪽 세상 그 귀신한테 걸치면 귀신한테 교제하고 하나님한테 영생 얻고 그러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게 화가 난단 말이에요. 거룩이 깨진단 말이에요. 거룩이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러분 혼합주의를 절대 반대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교회에 꼭 예수 안 믿으면 그런 게 안 들어와. 예수 안 믿으면 안 들어오는데 예수를 믿으면 꼭 귀신들이 여기가 영혼이 깨끗하니까 와, 딸 좋네. 여기 와서 샥 앉으려고 그래. 꼭 그렇다니까. 바알, 아세라, 아스도롯, 밀곰. 여러분 바깥에 우리가 예수 안 믿고 바깥에 돌아오면 귀신이 안 와요. 안 와.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마음이 청결해지면 어머나 저기들 전부 깨끗한 것들 저 다 있네. 한번 묵으러 가자. 싹 온다고. 여러분 예수님도 분명히 뭔가 혼합주의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6장 13절과 15절에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혼합주의를 경계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대. 혼합주의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너 두 가지 안 된다는 거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거다. 바리새인이 탁월한 종교인이었지만은 이미 마음속에는 혼합주의의 깊은 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단호하게 뭐라는가 하면 너 사람한테 그렇게 높임 받는데 그거는 뭐냐? 하나님한테 너 큰 미움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혼합주의가 들어옵니까? 혼합주의가 들어오는 이유는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고 풍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건 죄인 아닙니다. 잘 사는 그 자체가 죄인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 풍요하다 보니까 마음을 거룩성에 붙여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혼합주의가 되고 집안에 더러운 귀신을 불러들이고 더러운 귀신과 교제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하면 이 북쪽으로 아드리아 해가 있고 또 남쪽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고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퇴하시거들랑 꼭 고린도에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고린도 이라면은 의미가 잘 안 오는데 옛날엔 나나 무스프리라는 여자 있었지요. 너노랬다 티라나리니 너노랬다. 여자 진짜 노래 잘했거든. 근데 생긴 게는 좀 되게 못생겼어요. 그 여자가 살던 데가 고린도예요. 그 아테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 나나 무스프리의 고향이 이 고린도예요. 이 아테네 이 그리스 지역에 있어요. 근데 여기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북쪽에는 여기 이제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륙이 있고, 거기 고린도가 있고, 고린도 운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가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 여기로 지나가야 돼. 지나가니까 이게 요충지야. 모든 사람이 지나갈 때, 우리도 그렇잖아요. 차 타고 갈 때 뭐 하나 먹고 가야 되잖아. 꼭 그렇잖아요. 그것도 보면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가면 꼭 거기 있어야 돼. 또 밑에서 위로 가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무역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하고 있는 것이 다 있고, 뭐 오만 떼만 게 다 있는 거예요. 오만 떼만 게. 그러다가 또 사람만 옮깁니까? 거기다가 철학하는 인간, 사상 가진 놈, 집 머리에 묵물 들은, 머리에 먹물만, 오만 떼는 사람들이 다 있지. 그 다음에 또 뭐냐? 해변의 여인이 많아. 물 위에 떠 있는, 뭐, 황혼의 그림자. 해변의 여인들이 많아. 그러니까 그 도시가 어떤 도시였었겠어요? 똑똑하고, 잘났고, 머리 좋고, 돈 많고, 풍성하고, 아무도 아멘 안 하네. 하여튼 뭐, 그런 게 굉장히 많은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야, 우리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는 전했는데, 야, 예수 신도 보니까 예수 신도 저기 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철학자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중에 하나요, 예수 신도. 그러니까 뭐 그렇게 너는 교회 생활하고 하면 되는 거지, 뭐 예수가 유일한 신 그런 신 아니야. 우리 옛날에 이 헬라 시대 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스토아 학파, 뭐 에피쿠루스 학파, 뭐 얼마나 많노. 그 중에 예수도 하나야. 알았어? 그러니까 그렇게 믿다가 가면 되는 게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막 혼잡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놓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혼합주의 버려야 됩니다. 과감하게 발로 차내야 됩니다. 개혁되고 또 개혁돼야 되는 것입니다. 개혁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이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4대를 예수를 믿었어요. 4대를 예수를 믿다 보니까 복 받습니다. 받죠. 진짜 명실상부하게 부와 명예를 다 누렸어요. 부와 명예를 다 누려갖고 진짜 그 사람은 누가 봐도 그 집안이 복받은 표가 났어요. 우리도 아마 그래 될 거예요. 4대 5대 믿으면 뭐 별일이 다 생길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거기 장손이 자기가 십자가 때문에 그렇게 큰 복을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고 경제가 풍요하고 사회적 명예를 누리니까 십자가가 복을 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발로 착착 미는 거예요. 진짜 믿어요. 발로 착착 밉니다. 십자가. 밀고 뭐를 받아들이냐? 고린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혼합주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찌 됐느냐? 저거 옛날 할아버지 4대 5대 정조 고조 할아버지 그 거지처럼 살던 그대로 다시 돌아갔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요 절대로 실제고 확실한 거지 애매모호한 겁니다. 여러분, 또 이 혼합주의가 들어오는 거는
헬라 철학 때문에 들어오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간에 노자하고 스피노자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는데, 여러분, 노자, 우리 한국 사람들 노자 잘 알잖아요. 노자가 문장을 쭉 읽어보면요, 귀신 문장이야, 귀신 문장. 스피노자가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해도 오늘 사과나무 한 개씩 심겠다는 그 사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둘 다 귀신 든 사상이에요. 조금 배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배운 그걸 가지고 귀신의 생각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일주일 동안 있으면 귀신이 한두 번 꼭 와요. 꼭 귀신이 와요. 와가지고 빙빙 돌아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많이 할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제 자꾸 자고 있어 보면 귀신이 뭔가를 할 거예요. 빙빙 돌아요. 돌아가지고 귀신이 뭐를 던져주는가 하면요, 우리한테는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 말씀 있잖아요. 문장을 던져줍니다. 문장을. 귀신이 그냥 빙빙 도네요. 문장을 싹싹 던져주거든. 던져줄 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조금씩 두르는 거예요. 귀신의 영향력이 조금씩 들어. 가감하게 물리쳐버라니까. 저는요, 이 교회 제가 목사입니까? 저는 자영업하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매니저입니까? 그죠? 매니저. 이 교회 예배당 매니저라니까. 이 하나님의 집에 내가 매니저라니까. 매니저. 관리인이야, 관리인. 그죠? 근데 내가 목사인데 목사가 영이 똑바로 서 있어야 교인들도 영이 똑바로 설 거 아니에요. 아주 아멘을 정확하게 하신. 그러니까 뭔가 나는 뭐냐면 영을 똑바로 쉬어야 돼요. 난 그 다른 거 생각을 잘 안 해요. 똑바로 쉬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입에 뭔 말이 나올 줄은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귀신한테 영향을 받으면 호로록 하다가 진짜 희한한 말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안 되는 교회가 뭐 어떤 사람 기도 한참 하다가요, 실컷 기도도 하고 뭔가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내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영이 와서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혼합주의를 물리치고 십자가의 도로 구원의 능력을 얻고 구원의 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세 번째 설교할 것은 뭐냐? 선포에 미련한 것, 어리석은 선포가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면 우리를 예수님 십자가로 구원하시는데 그 십자가의 구원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면 선포로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이 중요하다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다른 게 중요하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너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받는다 계속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가 하면은 우리가 돈과 재물을 다 가진다고 해도 구원이 없으면 영혼을 마귀에게 뺏기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은 어디 있느냐? 전도에 미련한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 우리는 보통 이 전도를 설교라고 하기도 하고도 또는 전도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정확한 번역은 선포입니다. 선포. 헬라말로 하면 캐리그마. 선포하는 것, 선포에 미련한 것, 어리석은 선포가 우리를 구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느냐? 어리석은 선포를 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 능력은 우리가 사람이 재보고 맞춰보고 확인해보고 만나 안 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냐? 우리가 선포에 미련한 것, 어리석은 선포가 우리를 구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왜 어리석은 선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가 하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다른 말로 뭔가 하면 우리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을 써갖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렇게 올라가려고 그러려면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그거를 못하도록 확 누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의 지혜로 절대 하나님께 못 올라오도록 하나님의 지혜가 그걸 확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막아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느냐? 선포에 미련한 것, 어리석은 선포로 구원하도록 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선포할 때 재보고 맞추고 확인해보고 만나 안 만나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절대 안 나타나,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바로 어리석은 선포, 선포에 미련한 것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예수가 일으킨다. 선포하는 거예요. 반드시 선포를 할 때는 3인칭 단수 현재 직설법으로 해야 됩니다. 예수가 일으킬 기다. 이러면 안 돼. 미래형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 예수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예수 일어난다. 이래야 돼. 예수님이 일으킨다 카더라. 그래서 안 돼. 3인칭 단수 현재 직설법.
예수님이 내 다시 일으킨다. 예수님이 오시고 귀신이 나간다. 예수님이 이 교회 일으킨다. 선포를 하는 거예요. 뭐 썰렁하구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는 우리가 뭐 머리를 많이 쓰고 그거 하나님 그 자체를 못하겠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느냐? 선포의 미라. 그 선포를 해란 말이에요. 선포. 귀신 나간다. 예수 축복한다. 예수 도와주신다. 예수 은혜 주신다. 예수 일으킨다. 그 선포하라 이 말이에요. 그 선포에 미련한 것을 하나님이 뭐냐? 구원이 나타나고 그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선포를 당연히 해야지. 캐리그 말을 해야지. 안 그래요? 우리 말할 때도 뭔가 교회 일어나지. 예수님 일으키지.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는 째짜게 믿어야 되는데 선포는 과감하게 해야 돼. 과감하게 선포해. 예수 일어나지. 예수 일으키지. 예수 이긴다. 예수 능력 있다. 예수 하신다. 예수 도우신다. 여러분 귀신 보고 귀신 든 사람 보고 뭔가 니 나갈래 말라. 절대 안 나갑니다. 좀 나가주면 고맙겠는데 절대 안 나갑니다. 어쩌야 돼? 예수가 니 나가게 한다. 예수가 니 이긴다. 그러면 귀신 나간다니까. 여러분 그러십니다. 교회도 뭐냐? 그러냐? 우리가 여러분 자녀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한테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애들 보고도 뭐냐? 야, 예수님이 니 축복한다. 선포를 하라니까. 예수님이 축복한다. 하나님이 니 길을 한다. 걱정하지 마라. 그 뭐냐? 우리가 예수님도 축복한다. 하나님도 축복한다. 하나님이 니 길을 한다. 이렇게 선포를 해보면은 그 선포에 성령 하나님이 달려갖고 열매를 맺어서 구원을 하는데 그 구원받는 걸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희한해.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여러분들 이제부터 말을 바꿔야 돼. 우리 교회 일난다. 야, 어부가 일나지. 어부가 커서 일나지. 당연히 일나지. 일난다. 자꾸 그래야 돼. 그럼 뭐냐? 하나님이 그 선포를 보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준옥 목사 있어요. 김준옥 목사. 김준옥 목사가 그 사람이 철학하는 사람이 되어놓으니까 그 새벽을 깨우려다 그게 자기 자화전이에요. 이 사람 철학하는 사람이니까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써가지고 인력 상당한 목사님이 됐어요. 그 김준옥 목사가 대학교 다닐 때 술이 떡이 돼갖고 뭐 3차, 4차 술이 떡이 돼갖고 집에 들어와서 그냥 술을 막 토를 했는데 토를 왜 하고 이러면은 그 술을 너무 많이 먹었대. 이 철학하는 인간이 되어놓으니까 그냥 계명대학에서 그냥 술고래를 먹었대. 그래 집에 와서 꽤 깨가고 술을 먹으니까 구토를 할 거예요. 구토를 하고 나면 그 어머니가 와가지고 등을 팍팍 두드려주면서 뭐라는가 하면 이 목사야 정신 차리라. 이 목사야 정신 차리라. 그러니까 그 엄마가 김준옥 목사 보고 이 목사야 목사 선포를 해본 거예요. 그때는 그 사람이 목사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선포를 해보니까 네 목사야 정신 차리라. 네 목사 됐거든.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거 선포에 미련한 거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고 그 구원받는 걸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희한해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법이고 예수 믿는 신비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미디안 강야에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갑자기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시절이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불평하면 안 됩니다.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불평할 때는 이미 귀신이 온 거예요. 귀신이 온 게 불평을 시절에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있다가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면 그 귀신들 보고 시켜갖고 야 불뱀 보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불뱀이 그냥 수십만 마리가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뜯습니다. 물어뜯잖아요. 눈 물린 놈, 코 물린 놈, 다리 물린 놈, 온데 물려갖고 막 열이 펄펄 나고 나 죽어간다, 아파, 엄마, 어째야 되노? 아따, 인생 살마다 안 난다 막 전부 다 고함 지르고 있거든. 와, 수십만 명이 물려갖고 그 불뱀이 작은 뱀이 아니고 3m짜리예요. 근데 이거는 한번 날면 날라댕겨갖고 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장로님 서장길 장로님 뒤에 있는데 여기서 붕 점프하면 장로님 확 물어본다니까. 옆에 계시는 서장님도 만만찮아요. 다 물어본다. 그러니까 온데 물려갖고 죽은 날파네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우짤라고 하나님 일합니까? 이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줘요. 뭐냐? 놋을 다 모아갖고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래. 그러니까 워낙 아프니까 막 밥그릇 숟가락 뭐 전부 다 막 놋을 만들어갖고 놋을 구워갖고 막 녹아갖고 놋뱀을 달았어. 달고 그 다음에 뭐냐? 선포하라 그랬어요. 뭔 선포냐? 놋뱀 쳐다보면 산다 이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걸 시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신이거든. 하나님 신이거든. 그래서 뭐냐? 전부 다 오니까 놋뱀 보면 산다 이러거든. 그래서 뭐냐? 이리 보고 있다. 놋뱀 보면 산다. 이 십자가 여기 있네. 우와. 보고
그러면 갑자기 泣기 시작하는 거예요. 泣기 시작. 그런데 그 말을 듣고도 뭐라는 거 하면, 웃기는 소리하고, 그건 죽어야 돼. 그래서 뭐랍니까? 인자가 노뱀이 달린 것처럼 인자가 달려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니라. 뭐냐? 오늘날 뭐냐? 예수 믿으면 산다. 그거 선포입니까? 그 선포. 그 예수 믿으면 산다. 아멘. 이러면 그게 내한테 구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고통을 당하고 교회도 고통을 당하고 우리는 고통을 당할수록 혼합주의를 배격하고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개혁되고 또 개혁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계셔야 하고 예수님만 모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포의 능력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선포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선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으로 늘 충만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벨리연합장로교회 하모세 목사님께서 십자가의 도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벨리연합장로교회는 16,200 체스월스 스트리트 그라나다 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363-6007번 818지역 363-6007 벨리연합장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a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성제일교회 김광삼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감사를 선택하면 행복한 인생이 된다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는 환난 날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짖으시고 부르짖음의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자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향해서 응답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셨어요. 제사장에게 보이라. 왜냐하면은 그 당시는 제사장만이 피부병인지 이것이 나병인지를 식별하는 그런 검증해서 인증서를 줄 수 있는 자격자가 바로 제사장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 나병이 다 고쳐졌으니까 가서 보이라. 그게 아니에요. 지금 몸에는 나병이 문둥병이란 병이 지금 질질 지금 고름도 흐르고 문제가 있어요. 근데 가서 보기라는 거예요. 이거 순종해야 됩니까? 순종 말아야 됩니까? 그냥 따라갔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무슨 복면 당할지도 모르는 일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을 믿는 것과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의 공식은요, 항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과 순종. 저 앞에 자막 보세요. 기적은 믿음과 순종이라는 이 공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해 보고 싶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세요. 믿음으로 순종하세요. 그랬더니 14절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 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주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었어요. 그런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할 적에 믿고 순종했더니 낫어요. 여리고 성도 순종했더니 무너졌어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도 포도주가 떨어졌을 적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됐어요. 요단강에 갈라실 때에도 사렙다와 과부의 기적도 전부 믿고 순종했더니 기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그냥 가버렸어요. 돌아온 사람은 1명이에요. 그러니까 9대1입니다. 9대1. 근데 지금도 이거는요, 9대1이에요. 이 가만히 보면요, 부모님의 은혜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많은 복을 받았지만, 정말 감사하는 사람은요, 9대1이에요.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누가 감사했느냐? 사마리아 사람이 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9명은요, 유대인 나병 환자들이에요. 나머지 9명은 이제 유대인 나병 환자고, 1명만 사마리아인이니까 그 안에서도요, 사마리아 이 나병 환자는 좀 왕따 당했어요. 같은 거기서 거기 나병 환자인데도 거기서도 근데 이 유대인 나병 환자들은요, 언제부터 나병이 걸렸는지 모르지만은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제사도 드렸을 것이고, 성경도 알았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절기도 지켰을 것이고, 그랬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감사하지 않았어요. 신앙에 연륜이 있다고, 직분이 있다고, 성경을 안다고, 절기를 지킨다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감사 잘하겠지? 그렇지 않아요. 성경 많이 아니까, 저분은 직분자니까, 저분은 장로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안수집사님이니까 감사 많이 하겠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닐 수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오히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오히려 은혜를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어요. 감사에 인색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부잣집 자녀들이요, 그럼 부모님으로부터 등록금 다 대줘, 자동차도 사줘, 그 다음에 옷도 좋은 거 사줘, 여러 가지로 혜택을 많이 받는데 부모님의 그 많은 사랑을 받은 그 자녀들이 더 많이 감사하는 줄 알아요?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어렵게 사는 그런 어려운 가정에 자라난 자녀들이 어머니의 은혜, 아버지의 은혜 감사하고 효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이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 나병 환자들 가운데 한 사람만 감사하고 9명 감사하지 못했을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믿음이 없었으면은 내 제사장에게 보이라 할 적에 가지 말았어야지. 그러니까 가는 거 봐서는 믿음이 있긴 조금 있는 거죠. 근데 왜 감사하지 못했을까? 이들이 놀라는 거예요. 얼굴이 달라졌네? 피부가 깨끗해졌네? 이봐. 내 몸 좀 봐봐. 내 손 좀 봐봐. 내 손이 이 진물이 다 없어지는 거야. 닦으니까 깨끗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내 몸이 깨끗해짐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서로 놀라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라서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 기쁜 이 순간에 사람들은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에는 기본적으로 3가지는 선택할 수 있어요. 첫째, 너무 좋으니까 빨리 집으로 뛰어가가지고 우리 가족에게 나를 보여야지. 가족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제사장에게 빨리 가서 인증서를 받아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또 한 가지는 그거 다 놔두고 내가 예수님께 먼저 가서 내가 감사를 해야지. 이 3가지 중에 나머지 9명은요, 2가지 쪽으로 갔어요. 예수님께 가지 않았어요. 가족에 갔든지 제사장에 갔든지 친구에 갔든지 가고. 그리고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했어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감사해야 되겠다 마음 딱 생길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사람에게 부모님, 어머니 감사해라고 인사를 하지를 못하면 그 다음 순간에는요,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싹 없어지더라고요. 감사는 즉시 그때 해야지 지나가면은 사탄은 못하게 해. 그리고요, 어떤 글에 제가 언젠가 그런 소개한 적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감사를 또 못하는 이유 중에 이거 피부병이 아니었나? 피부병이 난지도 몰라. 이럴 수도 있고, 아니 지금은 낫지만 한 며칠 더 지내봐야 알지. 그리고 고친 것도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즉시 감사하지 아니하면요 자꾸 변명하고 감사하지 못한 이유들이 자꾸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 앞에 우리는 내 인생의 모든 것 앞에 우선 감사가 선행되어야 내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없는 순종은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감사가 없는 기쁨은 진정한 기쁨이 아닙니다. 감사가 없는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에요. 감사가 없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여러분 지금 내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까? 예배입니다. 감사함 없이 불평 원망으로 앉아 있습니까? 예배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감사해서 하늘나라 백성 된 것 감사해서 예배 드린다 할 때 얼마나 이것이 참 아름다운 예배인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참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봉사는 진정한 봉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봉사하면서도요, 원망 불평 금지하지 말라 그랬죠. 하지 마세요. 정말 이게 신앙생활이 짐이 되고 부담이 되면 하지 마시라고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 내 마음에 은혜 받고 주님 은혜 감사해서 감사로 봉사하시고,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부담되고 힘들면 헌금하지 마세요. 그냥 예배 드리세요. 예배만 드리러 와도 굉장히 귀한 거예요. 감사가 들어가는 예물, 감사가 있는 예배, 감사함으로 하는 봉사가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사마리아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했더니 어떻게 됐느냐? 여기서 감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주보 가운데 보면은요, 그 세 가지가 나요. 감사가 뭐냐? 첫째로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한번 같이.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왔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된 거라고요. 여기 18절에도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감사하러 온 자가 없느냐? 그 말이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 외에는 하나님 영광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랬거든요.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감사는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돼요. 나가 본래 나병 환자였는데 이렇게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들도 본래적으로 보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적으로 묻은 그 나병 환자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어디 하나 내놓을 곳이 없는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고침받고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의 본래성을 알 때 감사 안 할 수가 없죠. 안 할 수가 없죠. 이북에서 내려오는 목사님 계신데 내려올 적에 어떤 헐렁한 옷 하나 입고 그 옷 하나 입고 내려오셨대요. 아무것도 안 갖고 내려오셨대요. 목회를 하시면서 교회를 크게 해서 그 목사님 이 옷을요, 이 자기 그 당회장 그 이제 목양실에 딱 항상 걸어놓으면 뭐냐면 나는 본래 저거 하나밖에 없었어.
근데 내가 이렇게 교회를 크게 하고 가족도 있고 결혼도 하고 늘 그걸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기의 본래성을 알 때 감사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들의 본전은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입니다. 얼마나 허물이 많은 죄인인데 주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다. 깨끗함을 받았다. 여기에 감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요, 어려운 일도 당하잖아요. 전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누구 생각이 가끔 나느냐? 한상일의 웨딩드레스가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그 노래 안에 이제와 생각하니 사랑이었어. 여러분, 지금은 내가 어려움을 당했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잘 몰라요. 지금은 내가 형들에게 팔려갔고 지금은 억울해 감옥에도 들어갔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게 총리가 되는 길이었다니까요. 요셉에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대로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세요. 지금 이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축복을 부어주고 계시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대로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세 번째로요, 여러분, 감사는요, 경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 드리는 건데요. 16절을 보시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와서 그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렸다는 것은 뭐예요? 경배한 거예요. 경배한 거예요. 경배 다른 말로 하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라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은요, 다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다 찬송 부르며 예배 드려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그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니, 그 섬긴다는 것이 바로 예배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자로 부르신 거예요. 예배할 때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게 되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왜 우리가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까? 왜 우리를 그때 건져주십니까?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어떻게 영화롭게 돌릴 수가 있어요? 예배자가 됨으로,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마음으로만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 혼자 한 사람은 너무 감사해. 그렇다고 마음으로만 감사하고 그냥 갔다 그러면 소용없죠. 암만 마음으로 감사해도 뭐 해야 돼요? 입술로 돌아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입술로 말을 해야죠. 고맙다고 말을 해야죠.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감사한 사람 있으면 땡스기빙이라든가 크리스마스 때라든가 선물을 서로 주고받고 그렇게 하잖아요.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은 무형감사입니다. 무형감사가 반드시 표현돼야 돼요. 감사는 표현돼야 돼요. 유형감사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적에 여기에 지금 종이 있는데 종을 땅 쳤는데 소리가 안 나. 그러면 종이 아니에요. 이건 쇠붙이라고요. 종은 소리가 나야 쇠붙이고요. 감사는 표현되어야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여러분 감사하시겠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저는요, 그동안은 못했었는데 우리 나성지일께 와갖고 제가 이 감사주의 설교 준비를 하다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는 건지 여러분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뭘 깨달았냐면은, 오늘 하루 사는데도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고, 차가 굴른 사람들이 있고, 총 맞아 죽은 사람들이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하루 사이에는 많은 일이 있잖아요. 뉴스에 자꾸 나오잖아요. 길거리 걸어가다가 할리우드에서 지나가는 사람 총 쏴서 죽은 사람도 있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루도요, 저와 제 아내와 아이들이 아무 사고 없이 하루를 잘 지냈다는 것은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사를 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루에 난 일부를 꼭 감사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해갖고서요, 매 해마다 돈이 1불짜리 생기면은요, 저축을 해요. 이렇게 1불씩 감사해요. 어떤 때는 10불도 넣고 5불도 넣고 1불도 넣고 해갖고서요, 땡스기빙 되면은요, 저는 추수감사원금을 365불 꼭 냅니다. 몇 년 전에는요, 윤달이 있어갖고 366불 냈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요, 제가 하루 2불 감사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곱하기 2를 해서 낸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아무 문제가 없이 오늘 하루도 지냈다는 거는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1불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365불 땡스기빙 내는데요, 여러분도 꼭 하라는 건 아니에요. 저는 제가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저를 따라서 하는 분들도 계세요. 준비됐으면 할 수 있고 준비 안 됐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는요, 의무가 아닙니다. 감사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가 조건이 되면 이건 율법입니다. 감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9은 어디 갔느냐 그랬을 적에 감사 안 했다고 요놈들 감사는 그냥 가? 그러고서 다시 나병 재발할지어다. 그럴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럴 분은 아니에요. 다만 그 9은 어디 갔느냐 할 때에 섭섭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잘 키웠는데 애들이 감사하지 않으면 부모님 섭섭하죠. 섭한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를 반드시 표현하는 것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행복하니까 감사하지요. 행복하니까 감사하잖아요. 근데 감사를 먼저 하면 행복이 또 따라와요. 이지선 자매라고 있는데요. 이지선 자매는요, 교통사고로 화상을 입어갖고 얼굴 수술 잘 뻔하고 손도 잘라졌어요. 그 수술이 손가락 못 고쳐서 이게 딱 굳어가지고 이제 간증 들어보니까 너무 이 자매가 그 화상 입기 전에는, 교통사고 나기 전에는요, 인물이 깨끗하고 이쁘더라고. 괜찮았어요. 그런데 수술을 여러 번 하고 나서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는데 어느 날 손가락이 움직이더래요. 주님, 손가락이 움직여요. 감사합니다. 이걸로 내가 이제 컴퓨터 할 수 있겠네요. 불편한 손가락이지만 찍을 수 있겠네요. 감사했어요. 여러분 지금 다 10손가락 있으시죠? 다 움직이시죠? 감사하세요. 지선자매는 잘라진 손가락 굳어가지고 이게 안 움직였는데 어느 날 움직이더래요. 감사했더니 그 다음 말이 내 마음에 전에 맛보던 평강을 얻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미국 솔트레이크 시리에서 스피드 스케이팅 월드컵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상화 선수라는 우리 한국 선수가 500m에서 1등을 했어요. 얼마 전에 했던 자기 기록 갱신하면서 1등을 했어요. 70억 인구 중에서 1등 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게 뭐 골프든지 뭐 바둑을 두든지 뭐 당구를 치든지 하여튼 1등은 대단한 거예요. 안 그래요? 근데 지금 거기 세계에서 막 날고 뛰는 선수들 다 모여있는데 거기서 1등을 한 거예요. 이제 물론 여자 선수들끼리만 한 거죠. 그러니까 참 대단한데 1등 했을 때의 그 최고의 기쁨과 행복의 절정이 이르렀는데 딱 인터뷰 첫 마디가 뭔지 알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과 감사는 같은 감정이에요. 행복한 사람은요 감사합니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먼저 해보세요. 행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승리했을 때만 감사가 아니라 패배했을 때에도 감사하시고 성공했을 때만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도 감사하시고 건강할 때만 감사가 아니라 몸이 아파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개척교회를 했는데 너무너무 개척교회가 힘들어요. 요새 뭐 큰 개만 가지 뭐 개척교회 누가 옵니까? 자녀 교육도 그러고 사모님 고생 많이 하다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 걸렸다네. 그러니 얼마나 또 남편 원망스럽겠어요. 그냥 막 그래서 암도 걸리고 고생들 했고 교회는 잘 부응 안 되니까 너무 힘든데 이 남편 목사님이 그러지 말고 여보
노트 한 권 주면서 감사 조건을 좀 써봐 그랬더니 아유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감사. 그래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감사 쓰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감사 썼대요. 그동안에 지낸 것도 감사하고 주일한 것도 감사하고 뭐 예수 믿은 거 감사하고 그리고 또 그동안 자기한테 잘해줬던 성도님들이라든가 친구들한테 감사 편지 자꾸 보내고 감사를 계속했고 한 몇 개월 지났는데 그 아픈 통증이 없어졌더래요. 아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할렐루야 암이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면은요 우리 몸에서요 엔돌핀이 나와요. 그래서 암을 다 잡아먹어요. 엔돌핀 뭐 더 좋은 거는요 감탄하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적에 감탄이 오면 그때 다이돌핀이 나오면 다이돌핀은요 엔돌핀의 4,000배입니다. 4,000배. 인터넷 딱 쳐봐요. 4,000배예요. 그래서 병도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앞서서 먼저 감사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아침 눈을 딱 떴습니다. 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양치할 적에 치아가 있어서 감사하시고 치아가 없는 사람은요 틀니를 끼면서 잇몸이 있어서 감사하시고 잇몸 없으면 못 끼잖아요. 저는 안경을 끼는데 이 프로그레스 이 안경이 나이가 드니까 이제 멀리도 보고 가까움도 같이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또 감사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제가요 귀가 있어서 감사하더라고요. 귀 없으면 안경 못 쓰는데. 그리고 귀가요 물렁뼈 이게 말이죠 딱딱한 무슨 뭐 쇳덩어리 같은 뼈 같았으면요 밤에 잘 때 옆으로 누워 잘 때마다 얼마나 배기겠어요. 야 하나님이 이거 알아서 물렁뼈를 만드셨구나. 제가 그것도 감사한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감기 걸렸는데 아 주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했더니 콧구멍이 한쪽만 막혀가지고 한쪽은 뚫려 있어서 감사하대. 콧구멍 2개 있는 것도 감사하고 헬라 철학 어떤 사람은요 콧구멍이 아래로 뚫렸대 감사하대. 왜 그러냐 했더니 비 오는 날 위로 뚫렸으면 다 비가 들어오는데 하여튼요 철학적 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 감사가 있으면 생각해보면 감사합니다. 저는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이 아름다운 예배당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아름다운 예배당 주신 여러분 헌금 얼마나 했어요? 별로 안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선배님들이 다 헌금해갖고 이거 다 페이먼트 끝났어요. 이거 여기 와서 우리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저 미국 교회에서 빌려서 예배 드린 적도 있어요. 된장찌개 끓여서 먹었던 김치찌개를 먹었더니요. 그거 하지 말래. 냄새 난다고. 못했어요. 그때는. 우리는 자유롭게 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게 너무 많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받은 은혜 감사하고 현재 이대로가 감사요. 앞으로 받을 은혜도 감사하고 야 자녀들 보면서도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 여러분 감사한 것이 넘치잖아요. 이 넘치는 감사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술로 감사하고 또 여러 가지 정성을 모아서 감사하고 매 순간 감사를 선택하는 그 매 순간순간의 감사가 모아져서 내가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 지금까지 김광삼 목사님께서 감사를 선택하면 행복한 인생이 된다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제일교회는 이가와 호바트가 만나는 곳 213 사우스 호바트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88-7101 213지역 388-7101 나성제일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남가주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제5차 2013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합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 소외되고 외로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정성을 담은 쌀을 한 포씩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실시하는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는 교계단체는 물론 LA 한인회, LA 상공회의소, 민주평통 LA, 한국문화유산재단, LA 한인간호사협회, LA 한인영화인협회 등 각종 한인단체와 기관들 모두 36개의 단체가 참여합니다. 본 행사는 12월 31일까지 사랑의 쌀 모금을 실시하며 모금된 기금으로 구입한 쌀은 12월 21일부터 12월 28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 LA 총영사관과 지정된 교회에서 배부하게 됩니다. 현재 후원금 접수는 남가주 교회협의회에서 하고 있으며 좀 더 자세한 문의는 전화 323-735-3000번, 323지역 735-3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에서 2014년도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본 학교는 플러튼에 있는 은혜 한인교회 캠퍼스에 있으며 제공하는 학위는 4년제 학사, 2년제 석사, 3년제 목회학 석사, 그리고 선교학 박사 과정이 있습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은 ABHE와 트랙스 정회원 학교입니다. 특히 선교학 석사와 선교학 박사 과정 신입생을 환영합니다. 2014 봄학기 개강은 2월 3일에 있습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를 소개하는 오픈하우스가 11월 26일 화요일 오후 7시에 은혜 한인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714-525-0088, 714지역 525-00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그 크신 하나님 사랑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